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힘있게 이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필상이 멸하는 날 그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배 되도다. 이질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계속해서 음료를 피하라는 교훈을 하면서 음료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5절에서부터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우물, 자신의 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우물, 이 샘이 음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 소중히 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온유의 도구로 사용된 이 말이라고 한다면 이 우물과 샘은 어떤 우물이고 어떤 샘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안에 또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그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속한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과 샘은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과 가축들이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멸과 직결된 것이기도 했죠. 또한 고대 사회에서 우물과 이 샘은 생산과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우물은 이삭의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자신이 파서 얻은 것, 그것은 자신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우물, 자신의 아내만을 아끼고 사랑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은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무조건 제약시하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그 아내 하와를 허락하실 때처럼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죠. 부부간의 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얻는 그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한 몸으로 연합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고귀한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중한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잘 선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했던 말과 같이 이 귀한 선물은 잘못 남용을 하게 되면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한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는 안 되고 가정 밖으로 흘려보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신의 우물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때, 즉 자신의 아내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오히려 타인의 우물을 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 자신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일,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과 연결해서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 성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자기 목숨마저 기꺼이 내어줄 만큼 그 신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인 우리인 것입니다. 신랑은 그렇게 신부를 사랑하는데 신부가 신랑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신부인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대신 다른 것에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게 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서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인 것을, 주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우물이고 샘인 것을 잊지 말고 주님만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세상의 음료,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더욱 주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것을 누리며 참된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도 귀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 날,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같이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을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참으로 5월 가정의 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참된 사랑과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